자,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두가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무덤 속을 죽고 장사되었으나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무덤에서 나오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며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해 지금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 하셨고 주께서 약속 가운데 예비해 주신 축복이 있음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지금까지 빈손과 같은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영원한 영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에도 영원히 누리는 면류관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살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최근 중국의 우한이죠. 우한에 그서 발생한 위르스 때문에 때때로 이런 종이를 여러분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 마음이 넓은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보인답니다. 이게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안 보인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신다고 하면은 마음이 나쁘다는 거고 근데 안 보이고 거짓말을 하기도 뭐하고 안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오, 다행입니다. 이 그림을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요. 이 세로로 있는 게 대나무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있는 건 뱀인데요. 이게 WHO 세계보건기구의 마크이지요. 그런데 이 마크에는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이 마크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사이에 나와 있는 사건을 토대로 하여 이 마크를 WHO가 만든 것인데요. 먼저 이 마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것이 성경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또 우리의 믿음에도 또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호른산으로부터 그 갈대길을 걸어갈 때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불만을 백성들이 말을 하였지요. 먹을 식량도 없고 온전한 먹을 만한 식량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여러 많은 일들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여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을 드러내며 모세에게 원망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 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더니 이 불뱀에 물린 자가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서 모세에게 모세여,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는 이 불뱀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꼬리에 꼬리를 이어 연이어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습들을 본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에게로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불뱀을 우리들 가운데에서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나무에 청동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이라고 하셨는데 그 청동으로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 나무에 그 불뱀을 걸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린 자마다 나무에 걸려있는 그 불뱀의 모양을 본 자는 치유를 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그 불뱀을 동으로 이 불뱀을 만듭니다. 뭐 다른 것으로 불뱀을 만들 수가 없을 터였으니 이 청동으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는 나무에 그 불뱀을 걸어 두었습니다. 나무에 그 불뱀을 걸었더니 불뱀에 물린 자마다 나무에 걸려있는 뱀을 바라본 자는 모두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기록이 민수기에 있지요. 먼저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게 물려 연이어서 많은 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저들은 죽어간 자들이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죠.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의 형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형편이라고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말하였고 불만을 말하였으니 불평과 불만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저들이 모세에게 말을 들은 대로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나무에 걸려있는 불뱀을 올려다 보았더니 생명을 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선택이었죠. 만일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대로 청종하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말입니다.
만일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은 믿음을 보이지도 않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보류, 최후의 선택, 저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어찌 손을 쓸 수 없는 한계를 느낀 것이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극단적으로 자신들의 능력 한계치를 초월한 이 사건 앞에 저들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모세를 사랑했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말했던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러했던 자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였고 그리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나무에 걸려있는 불뱀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자, 이 일련의 일들은 사실 그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만일 다른 어떤 방법이 어떤 도망갈 길이 있었다면 백성들은 그 길을 택했을 겁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머릿속에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무언가 이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은요, 하루에 5만 번의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을 순수하게 듣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내 주먹을 먼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니 내 힘을 믿는다. 나에게는 힘이 있다. 이 힘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랬던 분들이 계시죠. 지금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지만 과거에 여러분은 믿으려면 나를 믿지, 내 힘을 믿지 라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원망했던 모세에게 다가가서는 부탁을 합니다. 미워했던 자에게 다가가서는 의지할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에게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했던 자이다 라고 원망했던 모세에게 이제는 부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임한 것이죠. 상황이. 만일 예를 들어서 자, 마리상을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는 마리상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자, 이것은 마리상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것이에요. 자,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여러분 아시겠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연이어서 죽어가는 자신들의 민족을 바라보며 최종 선택, 자신들의 한계, 공동체의 모든 힘의 한계를 초월해버린 이 사건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실컷 조건, 이제는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항복하고 모세에게 나아가서는 모세에게 부탁을 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청동으로 뱀을 만들었다면 사실 무슨 장난감 같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뱀을 나무에 걸어놓고는 이 나무에 걸린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가 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만일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면 아멘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보십시오. 대단하시네. 아, 우리 목사님 드디어 머리가 이상해졌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우리 목사님 혹시 치매에 걸리셨나? 저런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지? 사람의 상식에도 없는 이야기를 왜 성도들에게 전하지? 라고 생각하여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은 오히려 목사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드디어 머리가 이상해지셨나 망령이 드셨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나무에 달린 이 뱀을 바라보면 당신은 나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수하게 그 나무를 올려다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아멘 하셨는데 지금 결과를 아시니까 그런 아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이런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나무에 걸린 뱀을 바라본 자들, 정말 장난감 같은 이 뱀을 올려다본 자들은 나았습니다. 물린 부위가
낳기 시작하고 생명을 건졌다. 민수기 21장 9절의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이와 같은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설교 때에는 전후 사정과 결과를 다 아니까 아멘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막상 이와 같은 일들이 현실 속에 나에게 닥쳐오면 설교 때처럼 아멘 하지 못할 겁니다. 아멘은 했지만 그대로 행동하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쓰러진 자, 물린 자, 그런 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지요. 자, 이와 같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면 자, 이게 지금 어떤 모양이 되어 있습니까? 기세 좋은 이 뱀. 이 뱀이 참 기세가 좋지 않습니까? 이 나무에 걸려 있는데 나무에 걸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인데 굉장히 기세가 등등해 보이지 않습니까? 혓바닥까지 보이는데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죠? 나무에 걸렸다는 것은 죽은 모습인데 WHO는 죽은 뱀을 그리지 않고 살아있는 뱀을 그렸습니다. 조금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기세가 등등한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죽은 뱀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뱀. 어떤 이들은 누군가가 이 나무에 걸려있는 뱀이 바로 십자가에 걸린 예수님을 비유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뱀을 예수님께 비유할 수 없습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어찌 예수님께 뱀을 비유할 수 있습니까? 나무에 걸린 뱀을 십자가에 걸린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다라고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범죄케 만든 뱀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뱀이 저주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셨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16절을 보시면 너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로 인해 너의 머리가 부서질 것이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사람을 유혹하여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유혹한 이 사탄이 바로 뱀이죠. 뱀은 사탄의 상징인데요.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케 만든 이 뱀, 사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죠? 오직 여자의 태를 통해 나신 분이시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자의 후손, 즉 예수께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너의 생명을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사탄이 한 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 정도의 지극히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께서 사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의 세력으로 인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이것이 영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탄이 나무에 박혀 사탄의 권세가 죽는 것을, 사탄이 죽는 것을 뜻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 나무에 걸려 있다는 것은 뱀이 죽었다, 사탄이 죽었다. 그러니 나무에 걸린 뱀은 죽은 뱀이 되어야 하는데 이 마크를 보면은 뱀이 살아 있습니다. 이 성경의 구절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듣기는 듣고 이것에 대해서 마크를 만든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이 나무에 달린 뱀의 사건을 보고 십자가에 걸린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결코 뱀은 예수님을 비유할 수 없습니다. 뱀은 저주받은 동물입니다. 이 뱀은, 나무에 걸린 이 뱀은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셨을 때 실제로 죽은 것은, 영원히 사망한 것은 사탄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크를 죽은 뱀이 걸린 마크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즉 영적으로 뱀이 죽은 상태가 돼버리면은 그 뱀이 죽은 뱀을 볼 때 우리는 사탄의 저주와 결박에서 풀려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강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 세계보건기구는 1948년 처음 창단됐을 때부터 이 마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처음부터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마크를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신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이것들이 잘 균형 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자다라고 정의했는데요. 이 부분에 중요한 게 빠졌다라고 해서 1998년에 영적인 건강이란 표현도 쓰자라고 말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종교적이다,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채택되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실로 건강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자입니다. 사탄의 결박에서 풀려나 주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사탄의 결박에서 풀려난 자, 영육혼에 있어서 온전히 노임을 받은 자야말로 진실로 건강한 자이죠. 그런데 이 마크를 보면은 뱀이 나무에 걸려있기는 걸려있는데 기세가 등등하죠. 아직 살아있습니다. 죽은 뱀은 이렇지 않죠. 자, 이 노뱀이요. 실상은 건강한 노뱀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쭈글쭈글해진 죽은 뱀. 자,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어떠한 것을 전하고자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이것도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안 보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가지고 나왔을까요? 좋은 분들이 이런 일들이라도 보시면서 깨서 지난주에는 이런 설교를 목사님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하셨지라고 조금이라도 기억나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유치하지만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실제로는 예수께서 멸망하신 게 아니라 사탄이 멸망한 겁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바로 당신은 생명을 얻을 겁니다.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세계보건기구라면은 영적인 승리와 육신의 승리가 없으면 인간의 삶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전해야 할 텐데 아직도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자,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불뱀을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았다라는 사건을 보고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판단일 뿐이지 영적으로는 노뱀이 장대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은 사실 부활을 향한 통과되는 길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며, 실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뱀은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 바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쫓았던 애굽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홍해 바다는 그들의 무덤이 되었지요. 믿으십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자, 이 마크에 대해서는 의미를 이해하셨죠? 대체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주십시오. 그림도 사실은 목사님이 그린 그림처럼 이렇게 힘없는, 이미
그 사망의 권세를 잃은 뱀, 사망의 권세를 잃어버린 뱀. 자, 사탄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통과하셨을 뿐입니다. 바로 그 죽음의 길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그저 달려 계신 분이 아닙니다. 카톨릭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보지요. 카톨릭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중요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되면 이렇게 또 인생의 방향도 잘못되어집니다. 한 발짝 잘못 가면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발을 이쪽으로 향하면 이쪽으로 갈 것이고 저쪽으로 향하면 저쪽으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적인 건강, 생명을 얻는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 이 사건을 상징하는 이 그림은요, 모두의 것은 아닙니다. 내 지혜, 내 지식,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직 이 장대에 걸린 사망의 권세를 잃어버린 뱀을 아직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을 길밖에 없어서 그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서 어떠한 약도 죽어가는 저들을 살릴 수 없고 어떠한 수술의 방법도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도 이제는 전혀 없는 사람의 한계에 맞닥뜨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만일 하나밖에 없다면 그것을 듣겠지요. 평소 때는 싫어했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무언가의 길이 있다면 그에게 묻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인생에서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완전히 납작하게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쉬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길을 걷기 쉬워지게 됩니다. 제가 훈련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상태의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저 발버둥 치고 마는 인생, 그저 몸부림치는 인생. 그 인생으로 어느 날 그 인생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끝나버린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차라리 낮아져라, 떨어져라. 바닥까지 떨어지면 보일 것이다. 아, 이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몸부림쳐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비결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즉, 인생의 바닥, 인생의 한계,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만큼 사실 어렵습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나름대로 붙잡고는 아둥아둥 바둥바둥 하지요. 그러나 인생의 바닥에서 이제는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려준 채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십자가를 듣지 못한 자,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인생의 절망에 빠지면 좌절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아무런 희망이 없겠지만은 더 이상 의지할 곳 없을 때 여기까지가 인생의 깊이와 넓이와 그 흐름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 이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생의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허무한 것을 붙잡고는 부둥켜 안고는 몸부림치며 그래도 무언가가 여기 있겠지라고 매달리며 아둥바둥하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 속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자, 아직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 위의 것을 아직도 붙잡고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미 모든 한계를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어부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제자가 되기 전에 그들이 어부였지요. 그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깊은 곳뿐만이 아니라 낮은 곳도 얕은 물가도 전부 전후 좌우 여기저기 배를 타며 그물을 내렸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이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기에 그 빈 그물을 씻을 수밖에 없었죠. 밤새도록 애썼습니다. 평생 동안을 애썼습니다. 그런데 인생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인생의 한계를 전부 다 경험하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기다릴까? 결과적으로는 공허할 뿐이구나. 인생은 아침의 안개와 같다. 한때에는 존재하나 어느샌가 소리소문도 없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것이 사람의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그 세상에서의 성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다 해본 결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만일 그들이 아침이 되어서 동이 텄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결과를 보기 전에 아직 여기저기 그물을 내리기 전에 만일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셨을 때 과연 제자들이 아멘이라고 바로 쫓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신은 어부로서의 일을 하신 적이 없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소년 때부터 이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체험도 많이 했고 경험도 풍부하며 이 갈릴리 어장이야말로 우리의 일하는 일터이니 애쓸 데 없이 참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저기에도 안 가봤고 여기에도 안 가봤고 이제부터 하려고 한다면 내 인생 지금부터다라고 하면은 아이 참견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떠했느냐면은 밤새도록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결과는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빈 그물을 정리하고는 집에 갈 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예수께서 저들에게 가까이 오신 겁니다. 아직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모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모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깊은 곳으로 갔죠. 근데 사실은 이미 그물을 내렸던 곳이죠. 그곳은. 그렇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 바다를 모른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평생을 우물 안에 살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는 그 우물이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바다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개구리에게 있어서는 그 우물이 온 우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한계를 초월하여 다른 곳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개구리는 우물을 뛰쳐나오겠지요. 커다란 바다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한계, 밤이 새도록 전문 지식으로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하여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 보았죠. 사실은 잠시 전에도 해보았던 곳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해보았더니 이번에는 두 척의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자, 베드로가 깨달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라삐어라고 불렀던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저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많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온 것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순종치 않고 주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있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죄였다는 것을 순식간에 한순간에 베드로는 깨달았지요. 그래서 갑작스레 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주여라는 말이었죠. 제가 우에노 공원에서 어떤 노숙자분이 저에게 회장님 하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회장님이라니 내가 회장님으로 보이면 오지 마시오. 나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왔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요 회장님 당신은 회장님이다. 아니 회장님이 아니라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근데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랍비어라고 불러도 랍비라고 부르는 대로 그냥 잠잠히 계셨죠. 나는 랍비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제자인 베드로가 이적을 보더니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사람의 한계와 지식과 지혜의 끝을 안 순간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알았고 또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을 바꾸어 이제는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나사 우주센터에 그 우주 열처리를 하는 그 어떤 기구에 부품을 납품하는 우주 물리학자 정아무개라고 하는 한국인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는 먼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기도와 성경으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날 살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답니다. 그리고는 우주선에 들어가는 부품을 1,500여 개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과학에 한계가 있는데 과학에서 한계를 부닥치고는 더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과학을 초월한 그곳에 예수께서 계시고 한계에 부닥쳐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지식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부품을 만들면 그 부품이 채택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1,500여 개의 부품을 발명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과학 최첨단, 과학의 첨단도 뛰어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답니다. 그 과학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죠. 그런데 그 과학에서도 한계에 부닥치면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태가 될 때는 비로소 사람이 겸손하게 되어지고 낮아지게 되며 주님 앞에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서 무언가를 하면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발명품이 1,500개랍니다. 그 우주선 열처리 부분에 있어서의 부품의 90% 이상이 바로 이 정아무개 학자의 그 회사에서 납품한답니다. 온 세상 우주선
온 세상에서 개발하고 있는 우주선에 필요한 열 처리 기구의 부품의 90%가 다 이분이 발명한 부품이라는 겁니다. 나사에 가면 박사 칭호를 하나, 두 개가 아니라 4개, 5개 가진 사람들이 2,000여백 명 있지요. 그런데 이 나사에 있는 2,000여백 명 중에 90%가 경건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들은 인간의 지식과 최첨단을 매일매일 인간의 지식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또 매일매일 그 속에서 한계에 부닥치기 때문에 아무리 최첨단의 과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최첨단의 과학 속에서 한계에 부닥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렇게 구하고 나아가다 보면 사람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음을 안답니다. 그저 믿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저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지식을 주님으로부터 부어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학의 첨단을 달리는 우주센터 안에 크리스찬 인구 비율이 더 많다는 것을,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로 보일 수도 있고요. 정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모든 이론과 모든 지식을 공허하게 만들어버리는, 모든 이론과 지식을 파괴하고 그 위에 서는 놀라운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의 세상에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사람의 고상한 지식보다도 더 완전하고 온전한 지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지식과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그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크리스찬은 세상에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여 전부 크리스찬들을 잡아 옥에 넣고 결박하고 저들을 죽이는 것을 찬성했던 자였죠. 그런데 그러했던 사도 바울이 막상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당신이 예수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시기도 전에 그 빛 가운데 쓰러진 바울은 그 권위자를 향해 자신도 모르게 주여라고 외칩니다. 주여라고 외쳐놓고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여 해놓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주님이십니까? 라고 묻는 게 사실은 순서 아닙니까?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길을 걷다가 누군가랑 부닥치면 누구냐? 너는 누구냐? 모르니까 누구냐? 하고 묻지 않습니까? 아무리 술 취했어도 누구냐?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전봇대 부닥쳤을 때 전봇대가 뭔지 술 취하면 전봇대도 보이니까 넌 누구냐? 하고 전봇대를 향해서 주먹을 날리는 그런 술 취한 사람도 있겠죠? 모르니까. 이게 육적인 본능입니다. 술 마셔본 적 없는 사람은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 비유가. 그럼 오늘 한 번만 마셔보십시오. 의미를 이해해보게. 농담입니다. 자, 술 취한 자가 전봇대에 부닥쳐서는 술 취해서 분별이 안 되고 분간이 안 되니까 전봇대를 향해서는 헛주먹을 돌리면서 누구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상대방이 누군지 모를 때는 먼저 누구냐 하고 묻지요. 술 취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자도 먼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압도적인 능력에 눌려서 주여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인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주여 해놓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인자심을 처음 보았을 때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먼저 그 정체를 알려 하지 않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먼저 바로 그 임재하심 속에 계신 분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 임재하신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갔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선생님도 아닙니다. 무지했다 몰랐다 관계없이 그분이 누군지 설명을 듣기도 전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자들은 모두가 다 그분을 향해 주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의미가 보이십니까? 자, 제가 마음이 뜨겁네요. 이렇게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론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머리를 굴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간다면 본능적으로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 겁니다. 자,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몰랐어요? 자, 그것은 지식으로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지식도 뛰어넘어 믿음으로, 직감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느껴야 합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자마자 우리는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고 설교도 필요 없죠. 그저 예수님께 주님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아멘. 왜 아멘이 여기저기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아멘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조그맣게 아멘 합니까? 아직도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만들지도 못한 단계라서 그런가요? 아직 뱀에 물려서 죽는 상태가 되지 못해서 아직도 여유가 있으니까 아멘 안 합니까? 그러나 그 지경에까지 이르러 보십시오. 이제는 주여 뭐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실상은 누구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정말 이렇게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지 못했던 그 불신앙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악입니까? 할렐루야. 자, 우는 얼굴만 만들지 마시고 진짜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만났을 때 한계를요 체험하다 보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주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일이 하나하나 한계를 다 겪어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이 될까요? 이제는 인생에서 완전히 지쳐버려서 어떤 이는 나도 목사님처럼 아주 큰 기적을 볼 수만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을 텐데 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 내장이 다 온전히 해체되어질 정도로 큰 사고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때서야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시렵니까?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기적을 봐야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믿음은 여러분 그런 것보다 일일이 그런 기적 다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면 당신은 죽을 병에 몇 번이나 걸려야 하고요. 그리고 아주 대형 사고에 몇 번이나 휘말려야 하고요. 인생의 바닥에도 몇 번이나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건지심을 받으면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네, 그것도 좋겠죠.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자, 설교를 왜 합니까? 왜 설교를 합니까? 일일이 전부 다 내가 다 체험해보고 내가 다 확인해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간접적으로 간증과 진리를 전할 때에 나는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 믿으면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도 필요한 겁니다. 의미가 보이십니까? 이게 안 보이십니까? 이게 눈에 안 들어옵니까? 자, 저는 암행어사는 아니지만 암행어사의 마패를 보이면서 이게 안 보이느냐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지만 자, 암행어사의 마패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이래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 엉망진창이 될 때까지 정말 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까지 가면은 너무 고생하지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설교의 단계,
설교를 왜 하느냐면 내가 다 그것을 체험하지 않아도 지름길로 주님 앞에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체험한 그 경험을 전해 들음으로써 지름길을 걸을 수 있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혹은 그런 한계를 다 일일이 체험하지 않아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설교를 들었을 때에 아멘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체험하고 고통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설교를 아직 듣는 그 순간에 마음의 문을 열어 아멘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어도 못 믿으면 아무리 누군가가 옆에서 알려주어도 그걸 듣지 못하면 이제는 정말 인생의 한계를 인생의 달콤함도 쓰라림도 다 체험하고 완전히 쓰러져서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면은 아무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기 전에 지금 바로 주님께 돌아갑시다. 지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갑시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진실로 영적인 건강, 이 영적인 건강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이 마크가요, 발상은 참 좋은데 해석이 잘못되어져서 발상은 참 좋았어요.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마크를 지어서 주를 바라볼 때에 사탄을 부서뜨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생의 모든 건강이 되찾아진다. 그렇지만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뱀이 기세가 등등한 뱀이 아니라 이미 장대 위에 걸려버린 죽은 뱀, 예수께서 짓밟아버린 사망의 권세, 뱀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결코. 장대에 걸린 뱀을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라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예수님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예수님, 부활의 길을 통과하시는 예수님일 뿐입니다. 자, 기타자와 에리상이 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기타자와 에리상은 자궁암 말기 상태에 입원을 하였고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완전한 한계에 있어서 수술조차도 할 수 없었다고 했었죠. 그래서는 방사선을 쬐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그것도 의미가 없어서 진통제만 맞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서 퇴원하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1월 1일 날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때 기타자와 에리상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차를 달리는데 얼마나 악한 것들이 방해를 하는지 요코하마 브릿지를 건넜을 때 갑자기 이 내비게이션이 이상하게 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 버려서 결과적으로 신요코하마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기타자상이 입원한 곳은 신요코스카였는데 요코하마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전혀 다른 데로 이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니까 잘못 간 겁니다. 그래서 문득 보니까 잘못 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길을 잘못 알려줄 수가 있지? 악한 영이 방해하는구나. 그래. 이 악한 영이 방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분명히 주님의 승리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악한 것이 역사하는 것일 터이니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다시 반대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반대편 고속도로를 찾으려고 할 때 내비게이션이 왼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왼쪽으로 갔더니 계속 똑같은 곳을 3번을 돌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핸드폰에 구글 내비게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길이 왼쪽이었던 겁니다. 오른쪽이 아니라. 이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이상해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요.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는데 고속도로를 달릴 때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더러운 영들이
저를 압박해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예, 영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방언이요, 저절로 나옵니다. 턱이 아플 정도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달렸더니 그런 이 영적인 압박감과 귀신의 세력이 옅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사히 병원에 도착해서 기타자와 이리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했습니다. 이제 택할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하니 다시 한번 치유받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자, 내가 예수님 이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병이 이렇게 이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고생한 것은, 자, 이것은 뭐 의학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만일 이대로라도 죽어서 정말 구원을 받고자 원한다면은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믿음에서 어디에서 떨어졌고, 내가 혹시 어떤 죄를 범했는지 돌이켜보고 죄를 회개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치유받지 못하더라도 천국 가야 하니까.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은 안 되니까 죄를 회개해야죠. 병원에서는 퇴원하라고 하는데 이제는 나으니까 퇴원하라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도 할 수 없는,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포기한 겁니다. 퇴원하라고 하니까 제가 알기 쉽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의 길을 걷겠노라 서원하고 육적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따르지 못했던 그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가 아닌가라고 목사님이 받아서 그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말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주의 종의 길을 믿음으로 걷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러나 고쳐주실 거라고 믿는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아무튼 회개는 해야 한다라고 했더니 이 자매가 회개합니다라고, 인정합니다라고, 자기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대로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걷겠노라, 그러니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진심입니까? 했더니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죠. 그랬더니 본인 안에서도 악한 것들이 많이 떠나갔고, 그리고 이 기타자와 이리상이 하반신에서 대량의 피를 하혈을 했는데, 처음에는 하혈을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보니 이것이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간 현상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종양이 점점 작아지고 암 수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의사도 간호사도 깜짝 놀라서 자신들의 치료로 인해 이렇게 일어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니까 의사랑 간호사도 놀라서 진실로 한계를 초월한 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기타자와 이리상이. 오늘은 퇴원해서 아직 기력을 되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체중이 20kg나 빠졌습니다. 아직 기력이 되찾지 못해서 오늘은 오지 못하셨지만 다음 주 주일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주일 성수 드리겠다고. 지금 99%는 지금 나은 상태입니다. 정말로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퇴원하라고 했었던 상황인데, 그것은 병이 좋아져서 퇴원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상태에서 병원에 있어봤자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퇴원을 기다렸던 사람이 암 수치가 다 떨어져서 의사와 간호사도 깜짝 놀라고 종양이 작아진 상태에서 몸이 건강해져서 병원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의미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모양을 초월하여 실제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실제로 주님과의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기암이 되어서야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병원에서도 두 손 다 들었을 때,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을 때에
목사님이 권면했을 때 그 권면의 말을 순수히 받아들여 아멘했을 때 장대에 걸린 노뱀을 바라본 그 순간 이미 사탄의 세력은 죽어서 장대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영적인 회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기타자와 일상을 찾아가려고 해도 그렇게 길을 방해하고 회방하더니 만일 제가 이때에 너무나도 회방이 세서 포기하고 기타자와 일상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권면하지 않았더라면 또 어땠을까요? 그리고 또 이분도 제가 권면했을 때 그 권면의 말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진심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살아계신데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모양뿐인 믿음인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게 문제입니다. 진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백발백중할 것입니다.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주님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고자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또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삼창